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을 때 도마는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의심이 되고 뭔가 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맞나 틀리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호기심이 많은 걸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저도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궁금함을 풀기 위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만져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확실히 믿어야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어거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뜨뜻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열기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 도마가 왔던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정경은 아니지만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마는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실천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런 실천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식구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날 그 저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었죠. 유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월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요, 못 본 채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못 본 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못 본 채 해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유월절 행사의 핵심은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 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은요, 옛날 버전에 보면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죽임을 당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잡혔던 그 어린 양,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요, 이날 잡은 양은 절대로 남기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 무턱대고 양을 잡아서는 안 되고 감당할 만큼만 계산해서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게 될 첫 번째 주제는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다 먹어야 온전히 이 유월절 양의 의미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냥 유월절 의식은 단지 문에다가 피를 발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십자가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 바르는 것을 되게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피만 바른다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완성은 그 저녁에 그 양을 다 먹어야 돼요. 아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죠. 양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근데 이 저녁에 그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못하면 유월절의 의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을 다 먹어야 돼요. 양을 먹으며 양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양의 희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시 유대 전승에 보면요, 양 한 마리에 할당되는 인원은 성인 10명입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성인 10명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와 노인들은 장정만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을 생각해가지고 인원 배분을 해야 되겠죠. 한 가족이 10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하여 적당한 양을 계산하여 2가정 이상이 연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연합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나누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연합하고 돕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치고 도와서 예수를 온전히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성도 간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도가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리나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분명 진리인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 하면 연합의 문제예요. 사람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 시대 자체가 핵가족을 넘어서서 개인가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안 통해요.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입니다. 다 혼자 살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내 가족만 챙기고, 그것도 아니면 나 하나만 챙기고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점점 가족신앙 또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더불어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별로 잘 몰라요. 같이 주중에 만나거나 시간을 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세상의 작은 문제가 가족이나 개인에게 덮쳐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단단해 보였던 그 믿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잡아줄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남만 탓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남이 내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원한다면 나 역시도 그들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유월절 양을 나눠 먹으며 이웃이나 친지들이랑 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유월절 양을 잡았는지, 이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 아마 그 저녁 수많은 가정에서 서로 양을 같이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오실 구주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며 믿음이 전수가 되고 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외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삽니다. 교회 간다고 성경을 들고 오가기도 하고요, 안식일이라고 가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임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껍데기만 재림교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재림교인이 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예수를 더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예수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잘 나눌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그 사람이 혹시나 이 이야기 때문에 나와 멀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신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손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나를 구원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영향력이 끼쳐져서 결국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저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구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가족과 이웃과 또한
그 가족과 이웃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신앙의 확장이 있는 안식일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는 부분입니다. 양을 누가 잡았다고요?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회중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을 잡는 거는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제사장의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는, 자, 이 회중은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가정마다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각자 집에서 누가 그 양을 잡았을까요? 그렇죠, 가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림교회 주석에서는요, 각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집의 가장이 온 가족을 위해서 양을 잡는 일을 했다는 거죠. 각 가정의 가장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담당하죠. 물론 요즘은 역할이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위한 노력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가장.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 가정의 가장 어른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어른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그 가정의 구원의 일에 반드시 개입해야만 됩니다. 가장의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먼저 구원의 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가장이 먼저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족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은 결국은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깊이 숙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은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서 먼저 신앙을 받은 사람이 가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구원해야 할 영혼임을 기억하시며 그 자녀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는 신앙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가정의 달이 끝나갑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달 때는 참 바쁘고 좋아요. 온 가족들을 만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 끝나는 순간 생각해 보면 그 영혼들이 어디가 있냐를 생각하면 씁쓸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수원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늘 준비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은 그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묘사해 주십니다. 양을 먹는데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급하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허리에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까?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온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비명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해요? 양을 먹고 아침에 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라 그러면 가기 위해서 딱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잤습니다. 그날 저녁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앞에 9번의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도 분명히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저녁이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준비한 사람은 살고 한 귀로 듣고 흘린 가정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준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며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어린 양은요, 유월절 당일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달 10일에 양을 선택하고 14일까지 그 양을 간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날 양을 딱 선택한 다음에요, 14일이 될 때까지 며칠이에요? 4일간 그 양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잡을 양을 집에 데려다 놓고 갖고 있는 거예요. 딱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14일이 딱 시작될 때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된 양이 없으면 유월절 당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재밌게 좀 잘 살다가 예수님 재림 딱 하실 때 내가 딱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겠다고.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첫 번째, 그 날과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도적처럼 오시니까. 또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준비된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며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심판의 천사가 절대로 거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질 않아요.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대로 먹고 입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재앙을 겪어가면서 준비하고 계획할 때 비로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열처녀의 비유와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어요. 열처녀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다 뭘 했냐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 처녀가 전부 다 뭐 했냐면 다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안 졸지 않았어요. 같이 졸았거든요. 졸다가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 탈바벨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졸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진전시켜줄 그 기름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름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위한 양을 미리 선택하고 간직해야 심판의 날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요, 답답한 이 세상에서의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향한 매일의 준비와 기회 때마다 조금씩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전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씩 그 애구로부터 떠나야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그 열지양의 기간 동안에요, 그냥 열지양만 경험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구워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나가려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기 소유물이 다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걸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할 수 있죠. 하늘에 가는 구원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많이 두면 둘수록 우리는 하늘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금 더 단순하게 신앙을 통해서 정리해 가게 될 때 비로소 때가 됐을 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곧 6월절의 시간이 올 겁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정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준비합시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은 절대로 혼자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연합해야 되고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앙의 버팀목, 우리와 함께 버틸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앙을 함께 붙들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가장이 양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된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에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도 잠시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결국 내 가정과 나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늘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수많은 환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떠나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결정적일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저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때가 됐는데 주저하다가 결국 그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과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택의 시간에 미래를 예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교회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